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갈대 상자에 담긴 희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는데, 먼저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형제님들이 1절, 우리 자매님들이 2절, 그래서 10절까지 마지막 절은 같이 교독하도록 합니다. 우리 형제님들 먼저 읽습니다. 시작. 그때 레위 지파의 한 남자가 레위 사람의 딸과 결혼하게 됐습니다. 여자가 임신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기가 너무나 잘생겨 3개월 동안 숨겨두고 키웠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여자는 갈대 상자 하나를 준비하고 거기에다 역청과 송진을 바르고 아기를 그 안에 뉘었습니다. 그리고 갈대 상자를 나일 강 뚝을 따라 나 있는 갈대 사이에 두었습니다. 아기의 누나는 멀찌감치 서서 어떻게 될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바로의 딸이 나일 강에 목욕하러 내려오고 그녀의 시녀들은 강둑을 따라 거닐고 있었습니다. 바로의 딸은 갈대 사이에 있는 상자를 보고는 자신의 여종에게 가져오라고 시켰습니다. 바로의 딸이 상자를 열어보니 한 아기가 울고 있었습니다. 바로의 딸은 불쌍한 마음이 들어 히브리 사람의 아이인가 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아기의 누나가 바로의 딸에게 제가 가서 공주님 대신에 아기에게 젖을 먹일 히브리 여자를 한 명 데려올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바로의 딸은 그렇게 하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아기의 누나는 가서 그 아기의 엄마를 데려왔습니다. 바로의 딸은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대신에 젖을 먹여라, 내가 대가를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그 여인은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여 키웠습니다. 다 같이. 아이가 어느 정도 자라자 그녀는 아이를 바로의 딸에게 데려다 주었고 아이는 그의 아들이 됐습니다. 바로의 딸은 내가 그를 물에서 건졌다라고 하며 이름을 모세라고 지어 주었습니다. 아멘. 철저한 불신자였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이 기독교 계통의 대학을 다니기 때문에 학점을 따기 위해서는 억지로 채플에 참여해야 했습니다. 그 청년뿐만이 아니라 많은 청년들도 점수를 따기 위해서 채플에 참석해야 했기 때문에 한편에서는 많은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끝날 즈음에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예수님을 만나기 원하는 사람은 모두 앞으로 나오십시오. 예수님을 만나기 원하는 사람은 일어서서 앞으로 나오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아무도 나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많은 학생들이 있었지만 아무도 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뒤쪽에 있던 한 청년 무리가 그 불신자인 청년의 어깨를 툭툭 치면서 어이, 예수가 자네를 부르는데 빨리 나가봐. 혹시 알아? 장학금이라도 줄지? 당신 한번 나가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옆에 있는 친구들은 막 책상을 치면서 깔깔거리며 웃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 앞에 딱 서서 목사님,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 청년이 누구냐면 힌두교의 나라 인도에 정말 복음을 전해서 수십만 명을 구원시킨 스탠리 존스 박사라는 사람입니다. 그냥 친구들이 놀리니까 어깨를 치고 한번 나가봐 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래서 우연히 그냥 앞으로 걸어 나갔던 스탠리 존스 박사.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뒤에 사실은 인도의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것이었다. 결과를 보니까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불신자인 청년이었는데 장난치듯 앞으로 나갔는데 그 고백을 들으시고 인도 땅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셔서 수십만의 사람들을 구원시킨 놀라운 역사.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계획하셨고 그것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연인 것 같지만 우연이 아닌 필연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땅에 우연은 없습니다. 우연같이 보이지만 오늘도 하나님은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모세의 출생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모세의 출생, 정말 극적인 상황 속에서 모세가 살아났고 특별히 애굽의 이집트의 왕자로 살아가게 되어지고 그 이집트에서 억압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여정 가운데 하나님은 이 모세를 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 출애굽기를 읽으면요 흥미진진해요. 너무너무 재밌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모세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심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심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믿습니까? 예. 오늘 본문은 레위 지파 한 남자가 레위 사람의 딸과 결혼하는 것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두 사람이 결혼을 하면 어떻게 되죠? 어떤 결과가 나오죠? 아이가 태어납니다. 다운타운 캠퍼스에도 계속 결혼하는 부분들이 있고 아이들이 태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재밌는 게 2절을 보니까 여자가 임신의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기가 너무나 잘생겨 3개월 동안 숨겨두고 키웠습니다. 아이가 태어났는데 너무 잘생겼대요. 제가 이곳에서 보니까 너무 잘생긴 분들이 너무 많아. 한번 인사해 줍시다. 우리 옆에 형제님이면 정말 잘생겼습니다. 자매님이면 당신은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한번 얘기해 줄까요? 자, 좌우를 보시고 잘생기지 않았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 예, 너무 잘생긴. 근데 성경이 너무 잘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결혼을 해서 거의 허니문 베이비처럼 아들을 낳았습니다. 제가 11월 달에 결혼했는데 그 다음에 10월 달에 우리 아이가 태어났으니까, 그런데 그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를 바라보고 있는데요 너무 잘생긴 거예요. 제가 지금은 이래도 옛날엔 좀 생겼거든요. 아내가 얼굴 보고 결혼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너무 크게 웃지 마세요. 근데 그 아이를 바라보는데 정말 잘생겼어요. 아주 옥동자처럼 생겼는데 아마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부모의 눈에는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사실은 모세의 그 부모님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인 평가로 너무 잘생겼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아, 성경이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정말 잘생기게 창조하셨어요.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잘생겼다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 토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죠. 그런데 그냥 보기에 아름답다라고 하는 그러한 국한적인 뜻보다는 훨씬 더 광범위한 뜻으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이 토부라고 하는 단어는 다른 어떤 성경에는
현대어 성경에는 건강하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잘생긴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주 건강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의 이름은 모세였고 엄마 아빠의 이름은 누구죠? 요게벳과 아므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중에 이제 6장에 가면 그 이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3개월 동안을 몰래 숨어서 키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이를 낳는데 왜 몰래 키웁니까? 왜냐하면 이집트 왕 바로가 유대인이 아들을 낳으면 무조건 다 죽여라라고 영아 살해 명령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지금 시대로 표현하면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아이가 태어났는데 죽여라? 이거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이때 당시에 이 바로는 거의 신과 동격으로 생각을 했어요. 거의 신으로 추앙을 했어요. 그러니까 신의 명령이기 때문에 어떠한 명령이 떨어져도 그 명령을 철저하게 다 지켜야 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러한 때에 그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3개월이나 키웠는데 이 아이가 너무 잘생겼고 너무 건강하고 엄마 아빠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이 아이를 키우다가 들키면 다 죽는 거예요. 아이뿐만이 아니라 부모까지도 다 죽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사건인 거예요.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보고 무언가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부모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몰래 계속해서 키우는 거예요. 얼마나 두근거렸겠습니까? 들키면 죽는데 얼마나 울음소리 나지 않게 하려고 애를 썼겠습니까? 그렇게 키운 시간이 3개월. 그런데 목소리가 더 커지고 울음소리가 커지고 이제는 들키면 모든 가족이 다 죽게 생겼는데 더 이상 키울 수 없는 그러한 시점에 다다랐습니다. 엄마가 결단을 내리죠. 더 이상은 안 되겠다. 그래서 어머니는 이 아이를 데리고 나일 강가로 갑니다. 그때 나일강에 많이 나와 있던 풀이 있는데 파피루스라고 하는 풀이죠. 그 파피루스를 엮어서 갈대 상자를 만듭니다. 아이가 들어갈 만한 상자를 만듭니다. 그리고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그 사이사이에 역청을 바르고 그리고 나무에 찐을 발라서 완벽하게 방수를 만들어서 이 갈대 상자가 가라앉지 않게 만듭니다. 더 이상 아이를 키울 수 없는 엄마 아빠의 이 안타까움, 그리고 이 아이를 어떻게 합니까? 나일강에 띄워서 흘려보내는 거죠. 이 아이의 운명을 하나님, 이제까지 3개월 동안은 내가 이 아이를 붙들고 살았는데 더 이상은 이 아이를 키울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제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맡겨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책임져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아이를 맡기면서 나일강에 흘려 보내는 거예요. 엄마 요게벳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막 그 순간이 어땠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아마 상상도 못할 거예요. 그 흘러가는 강물에 3개월 된 아이를 흘려보내야 되는, 떠나보내야 되는 엄마의 마음, 아마도 가슴이 찢어지듯이 아픈 그러한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이 엄마 요게벳의 유일한 소망은 갈대 상자였어요. 이 아이의 생명을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은 갈대 상자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갈대 상자가 히브리어로 테바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테바는 구약 성경에 2번 나옵니다. 한 번은 모세를 넣어서 흘려보낸 갈대 상자, 또 하나는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산속에서 방주를 짓죠. 방주도 테바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영어로는 아크죠. 근데 또 하나의 아크가 있어요. 그게 뭐죠? 아크 오브 커버넌트. 뭐죠? 법궤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방주, 그러니까 갈대 상자와 방주와 법궤가 같은 의미로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이 뭐예요? 이것을 통한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계획을 볼 수가 있어요. 테바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는 겁니다. 모세의 어머니는 아이를 이 나일강에 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어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아이를 나일강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갈대 상자를 만들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도 갈대 상자를 만들었습니다. 진짜 갈대 상자로 만든 상자는 아니지만 제가 오늘 이 테바 상자를 가져왔어요. 보입니까? 테바 무엇을 위한 거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위한 것이다. 열립니다. 자, 여기에 우리가 이걸 왜 가져왔느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어떻게 이루실까?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달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제가 상자를 가져왔는데,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 우리 주변에 있는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셨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분들, 그대로 두면 안 되잖아요.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하는 자리로 인도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먼저 예수를 믿은 자가 해야 되는 일이죠.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의자에 중보기도 신청서를 하나씩 놨습니다. QR코드를 찍으면 온라인으로도 기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 사랑하는 가족들 중에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가족 있다면 이름을 적어 주십시오. 내가 정말 사랑하는 내 친구인데 아직 내 친구가 예수님을 몰라. 나는 오늘 주일날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곳에 와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데,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가는데 아직 그 사실을 모르는 내 친구, 구원받아야 될 내 친구, 그 사람의 이름을 적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용지를 테바 상자에 넣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 중보기도 팀에서 이 페이퍼를 가지고 우리 중보기도를 맡은 기도자들이 그 영혼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며 기도할 거예요. 아주 오래전에 이 갈대 상자를 통해서 모세를 살리시고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사용하셨던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준비한 이 테바 상자 안에 우리의 영혼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여러분들이 이름을 넣고, 그리고 그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할 거지만 우리 중보기도팀들이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2025년 마무리할 즈음에 우리가 오늘 넣었던 그 이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그 영혼들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지, 그분들 중에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그 계획 가운데 우리가 있음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 정말 그 시간에 깜짝 놀라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세 이야기, 우리 성경을 통해서 그 내용 이미 여러분들 많이 아실 거예요. 여기서 잠깐 그 엄마 요게벳의 노래를 우리가 영상으로 잠깐 보면서
전체적인 내용의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 요게벳은 그 아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는 실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타임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분명한 일을 이루십니다. 모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말 그 어릴 때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 구원을 얻고 어머니와 누나의 보살핌 속에서 성장하죠. 그리고 아주 적진인 이 이집트의 심장부에서 왕자로 살아가면서 양육을 받습니다. 히브리 민족이, 히브리 사람이 다 죽여야 되는 모세를 하나님은 그렇게 이집트의 가장 심장부에서 양육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리더로 하나님은 그렇게 이끌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현장을 볼 때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모세의 전 인생을 돌아보면 이 모든 과정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말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모세의 인생에 개입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게 하십니다. 이름을 적어서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게 하십니다.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오늘 우리의 머리에 생각나게 하는 그 이름, 사랑하는 가족과 내 친구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분명하게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불러주셨어요. 우리를 예배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러한 우리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선교에 대한 꿈을 꾸게 하시고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나의 삶의 이면에 나의 삶을 주장하고 계시는 하나님, 나는 모를지라도 하나님이 이미 섭리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내가 알면 우리는 내 삶의 뒤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실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필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의 과정을 우리는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헤롯 왕이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어떤 명령일까요? 2살 이하의 모든 아이는 다 죽여라. 모세가 태어날 때 무슨 명령이 내렸죠? 티브리인의 아이는, 남자는 다 죽여라. 너무 비슷해요. 너무 비슷해요. 엄청난 시간의 차이는 있지만 너무 비슷해요. 정말 바람 앞에 촛불처럼 위태했던 모세의 이야기와 너무 닮아 있어요. 그런 와중에, 그 수많은 아이들이 죽어가는 그런 와중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살리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온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지금 우리가 모세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는데,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온 인류를 향한 구원 계획을 성취해 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예표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을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쳐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그 죄를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오게 하셨고, 그 죽음을 죽게 하셨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십자가에서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섭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 태반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담게 하시고, 중보기도 동역자들의 기도를 담아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에는 우리가 결단이 필요합니다. 인도에 복음을 전한 스탠리 존스 박사님, 우연인 것 같이 당신 한번 나가봐라고 했던 그곳에서 목사님을 향해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에 수십만 명을 주께로 인도하신 것처럼, 저는 오늘 여러분을 초청하고 싶습니다. 모세의 이야기와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나는 그분을 믿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은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처음으로 교회에 오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분은 일어서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갈대 상자에 한 영혼의 이름을 적어 넣으면서, 하나님, 내가 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영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입니다. 사랑하는 친구입니다. 이 친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제 소원입니다라고 간절하게 그 기도를 올려두시는 분도 한번 일어나세요. 하나님 앞에 결단을 내리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시간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어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천하보다 귀한 영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 한 영혼, 오늘도 잃어버린 자를 찾아 99마리의 양을 놔두고 그 한 마리의 양을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마음에 품은 그 간절함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분명하게 이루실 것을 확신합니다. 이 시간에 제가 한번 기도합니다.